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하고 부질없고 부끄러운 모든 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다. 이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겪으시는 그 아픔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아주 작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셔요.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내 소유를 내던졌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전히 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의 것인데, 나의 소유인데, 내게 속하였는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넘겼을 뿐이죠. 원수의 손에 넘겼을 뿐이에요. 왜 미워하셨어요? 8절에 내 소유가,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유다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물어. 내 백성이 오히려 사자처럼 그렇게 사나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배신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를 못하셨나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사자같이 되어 하나님을 공격하니 하나님이 배반당하신 거예요. 배반당하신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또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내 백성은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좀 해석하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하이에나가 아닐까. 하이에나가 알록달록하기 때문이죠. 하이에나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역에서는 그냥 매로 또 다른 새로 매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였느냐. 한 짐승이 있는데 매가 그것을 딱 포위하고 그것을 잡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 있는 매는 먹잇감이 된 짐승을 말하죠. 먹잇감이 된 짐승. 곧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먹잇감이 되고 말았어요. 주변 강대국들의 또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빌론의 먹잇감이 되고 만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 그것을 삼키게 하라. 들짐승들이 날려오고 매들이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뜯어먹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러한 심판과 재난이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았어.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기서 많은 목자는 이방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이방의 임금들, 이방의 통치자들이 지금 계속 유다 땅을 삼키려고 공격하고 아래 애굽이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수르가 오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바로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포도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헐어버렸고 짓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들이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그 땅이 웁니다.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피 울도다. 그 표현이 특별하죠. 땅이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므로다. 온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은 이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자가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지도자들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7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아니다. 이것도 다 버리신다. 어느 누구도, 어느 지도자도 나라의 이 풍전등화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을 제대로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12절 황폐하는 자들이 강도떼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자, 광야의 저 멀리 벗은 산 위에 적군들이 지금 이르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벗은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배반할 때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행위를 했어요. 그 산 넘어서 그 산 위로 지금 적군이 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나무들이 다 황폐해졌고 황무한 산으로 보이는 적군의 모습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섬겼던 우상, 그 산에서 섬겼던 그 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는, 심판당하는, 침략당하는 이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고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이 밀을 심어도 13절 밀을 심어도 거두지 못해요. 오히려 가시만 거둬요.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요.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심판 후에 회복이 되는 거죠.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 땅이죠.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땅에 쳐들어온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여기서 뽑아버린다는 표현이 두 개 나오지만 상황은 달라요. 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침략한 이방의 나라들을 뽑아버리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 가운데 잡히고 포로되고 억압되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서 건져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자,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어떤 학자는 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냥 유다 백성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근데 이제 이방 나라로 보는 이유는 그 위에 14절에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구절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이 문장이 끝났다고 본다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으로 본다면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뽑아낸 후에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 도달하게 하겠다. 되돌아가게 그들이 명하였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되돌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 나라로 볼 경우에는 16절과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내 백성이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자, 이방 나라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부지런히 내 백성의 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의 도를 배운다고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수염을 얻어 그들도 내 백성의 하나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그들을 이방 나라로 볼 경우예요. 그러나 15절과 계속 연결해서 유다 백성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면 줄인다고 하면은 지도자들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의 도를 잘 배운다면,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다고 하면 내 백성 가운데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나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 아픔, 그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사자처럼 사납게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뽑아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 그들은 주변국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머물던 그 땅은 복의 땅이 아니라 황폐한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심판 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금 되돌려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원위치 시켜 주시는,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르신 채 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완전히 심판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사는지 몰라요. 배반한 나, 배반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배반을 통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조차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모든 삶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주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내 길을 걸어갔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오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